정말 가벼워집니다, 인생이. 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이깟 걸 하려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그런 일들을 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네,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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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인생 천하 만국을 가져보고 모든 금과 옥조를 가져보고 아무튼 이쁘다 이쁘다 하는 여자는 1000명이나 첩으로 거닐러 갔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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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못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헛되지 않도다 그래요. 하나님만.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과 일을 이 헛된 것에다 우리는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내다가 우리가 방향을 못 맞추고 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한 것에 우리는 인생에 시간과 일을 거기다가 올인하고 집중하고 그거 뭐 안 하면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오만 것을 다 하다가 이 짧은 인생 가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부귀영화를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도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발 뒤꿈치 그 그림자도 못 쫓아갈 만큼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헛되다 한 것에만 우리는 지금도 불을 켜고 거기다가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아니면은 내가 사단을 부추겨서 사단 보고 앞에 가라오고 내가 그거 뒤쫓아가는 거예요. 천하가 없어도 우리는 이거에다가 시간과 일에 올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다가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이 하나님에다가 올인을 하면은 또는 집중을 하면은 그죠? 하나님이 그럼 너 우리 인생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네. 요 일과 시간이 따라온다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따라오는 것은 직성에 안 풀려. 내가 거기다가 발버둥을 쳐야 돼.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얘기를 다 해놨다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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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가 이 헛된 것에 쳐다도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못할 오르지 못할 그것을 우리에게 따라오게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신 거니까. 이게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따라오게끔 해주겠다 내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약속은 더디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약 한 16세 정도 될 때에 왕이 된다고 솔로몬이 아니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리고서 한 5년 동안 조금 있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꺾어버리면서 진짜로 사울 왕보다도 더 인기와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말 그대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아버리죠. 그러면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 한 30세 정도 될 때. 이때 누가요?
사울 왕이 죽어요. 죽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벌써 해놨는데 이 기간이 얼마 걸려요? 약 한 13년 걸려요. 그렇게 도망다닌 거예요. 그 장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약 한 16세 때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간 제수였죠. 감옥만 얘기했지만 제수란 말이에요. 제수. 제수였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든 그거죠. 그죠? 또 보세요. 요셉은 왕이 될 거라는 다윗처럼 선명하게 얘기는 안 해줬지만은 뭐라고 했느냐? 11반이 네 단에게 11별이 네 별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무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된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데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형국과 현상과 현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형국, 현실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야?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상황, 왜 이런 일만 있을까? 도대체 감을 못 잡을 만큼의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깊은 터널과 수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기껏 해봐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10여 년에서 20년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더 이상 준비 안 해도 될 만큼의 그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준비를 시켜놔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투덜거리고 불신앙하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 시간을 그대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표가 됐는데 하나님은 짬뿌를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가는 세월이에요. 그죠? 가는 세월 있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가는 것은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게 시간표고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다 헛되게 보내버려요. 헛되게.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게 한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그게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 사건에 내가 연루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7명의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만 향해서 감옥에 가도 노예로 들어가도 그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다녀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것 안에 그런 거에는 꿈쩍도 안 했어요. 꿈쩍도. 거기다가 한마디도 신음소리도 안 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말도 안 했다니까요. 그 기간에 뭘 했느냐? 군대를 준비할 수 있고 자기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달란트 가진 자들을 앞으로 내가 왕이 됐을 때 저 친구는 내무부를 써야 되겠구나. 저 친구는 외교를 써야 되겠구나. 저 친구는 보사를 써야 되겠구나. 저 친구는 교육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달란트 있는 친구들을 다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추대되는 순간 다윗은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안정되고 튼튼하게 딱 구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인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인물이 없다고. 그래서 인물 하나 올려놓으면 청문회에서 그냥 막 휘저어버리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이라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사표 냈던 국무총리가 지금 다시 사표 발레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다른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봤는데 2명이나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형국이라니까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돼 있어요, 뭐가. 근데 자기들끼리는 막 준비된 대통령, 뭐 준비된 사람.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을 갖다 하는 것은. 실전에 들어가 보면 아닌데요. 다윗은 완벽하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볼 때는 13년이면 진짜 강산이 한 번 변하고 2번 변할 정도로 긴 세월이라 하는데 잠깐이에요. 제가 군대 동기 이 카톡에 왔길래 딱 보니까 벌써 35년 됐어요. 제대해서 지금까지 목소리나 여러 번 들었지 본 것은 없어요. 그러면 35년 동안 못 봤어요. 그런데도 35년 전에 그 청년으로 여기 회상은 딱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35년이 지나가는 세월이 이렇게 짧다니까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세월 설설 갈 것 같습니까? 휙 지나가는 거예요. 왜 KT 그 열차 지나가듯이 휙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뭘 다른 걸 이것저것 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 내리세요. 무슨 뿌리를 내리냐? 4가지 뿌리 내려야 되는데 복음의 뿌리 내리시고 기도의 뿌리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전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될 줄. 우리는 지금 복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복음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죠? 이 복음을 못 누려요. 뿌리가 안 내려졌다는 얘기는 못 누리는 거예요. 아는데 머리로는 기밥을 쳐. 조선 팔도를 막 구석구석을 다 헤아려요. 머리로는. 그런데 뭘 못 누리냐면 사건만 터져버리면, 문제만 생겨버리면, 무슨 일만 나타나면은 이게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요. 그냥 동태 그냥 막 자방고등어 이게 잘라놓은 것만 치도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 정도로 가치 없게끔 여겼단 말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돈이요. 이런 것보다는 돈이요. 돈이 나에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거고 가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누가 여기서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있나 없어요. 여기서 100억을 가질 사람, 그리스도를 붙잡을 사람 줄 서보라고 해보세요. 누가 그리스도 쪽에 줄 서요? 100억 쪽에 다 서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봐도, 서로가 쳐다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100억 앞에 딱 써요. 다.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100억 아유 그렇게 많이 안 해도 10억만 해도 거기 다 섞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건, 문제,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너 이 사건 때 얼마나 뿌리가 내려졌나 한번 보자 하고 툭 사건을 던져놓습니다. 에이, 또 이쪽에 섞어요. 그게 우리의 반복되는 이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생각은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연결되는 부분들은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막 숨이 말을 못해 막 이렇게. 왜? 격양돼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돈하고 연결돼 버리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뭐예요? 너무나 평화가 평하고 우리가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애정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다 이렇게 쭉 나오시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코스를 다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도 뭐가 돼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기도를 하면은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건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그분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방법을 안 써요. 다른 것을 아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눈을 감겨놓고 자기 입에다가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물어서 한번 빨아보세요. 어떤 거 자기가 옛날부터 먹었던 것은요, 눈 감겨놔도 금방 찾아내요. 다른 맛 넣으면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이거 먹을래요. 눈 가리개 빼보면은 역시 내가 늘 먹던 거예요. 눈을 뜨고서 맛을 가려내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미각이 내가 늘 먹었던 그것이 내 안에 각인돼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먹은 그것을 눈 가리면 몰라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쭉 먹었던 것은요, 눈 가려놔도 알아요. 지나가다가 향기가 나와서 코로 한 번만 살짝 했는데, 이야, 이거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거다. 딱 알아본다니까요, 느낌으로.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 기도가, 말씀이, 전도가 그렇게 결론이 어디로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끔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일만 터지면, 사건만 생기면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많이 하고 현장을 많이 누비면 뭐합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내가 힘들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뿌리 안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지속을 못해요. 절대로 지속을 못합니다. 뿌리가 안 내려진 사람. 그러나 뿌리 내린 사람은 뭐예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여리저리 옮겨 다닙니까? 안 옮겨 다녀요, 절대로. 막 1000년 동안 뿌리 꽉 내린 송리산 정이품송이 그게 옮겨 다니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도 안 옮겨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보존합니다. 신문지 이렇게 묘목으로 해놓은 것들은 아예 옮기기 쉽게끔 딱 밑에 마대자루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하고 삽으로 몇 번만 품으면 그냥 그대로 옮겨버릴 수 있게끔 해놨다고요. 우리가 그런 묘목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장구한 세월 동안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뿌리 내려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일과 사건과 문제와 어떠한 풍파가 나를 밀어닥쳐와도 나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보다는 이 태풍을 불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지? 지금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준비하라는 거지?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미리 점검을 하는 얘기지?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뿌리가 내려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 가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발판이 든든해야겠죠. 발판. 우리가 옛날에 그 체육 시간에 학교 다니면서 구름판 달려가서 팅 밟고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손을 짚고 딱 튀어 넘어가는데 그 점프력이 약하면 어때요? 엉덩이가 거기에 딱 걸려갖고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걸 탁 지나가면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은 스릴도 있고 전혀 엉덩이가 아프지도 않죠. 그런데 이 구름판이 반발력이 세면 쓸수록 좋은데 옛날 구름판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운동선수도 하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쿠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양학선이 그거 뛰는 거 그 구름판 보니까 탱 밟으면 이게 막 쫙 올라가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구름판이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앞으로 꼬부라져 버렸을 거야. 아마 너무 튀어 올라오려. 안 튀어 이건 앞만 밟아도 튀어요. 발판이 쉽게 말하면은 쇼바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동차 쇼바가. 그럼 어떻게 해요? 요만한 돌멩이만 있어도 내 몸 척추로 해서 머리 뒤끝까지 충격이 확 와요. 뭐 그런 차를 타려고 해서 안 타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승용차, 고급 승용차를 타려고 해요. 요만한 진동에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일수록 고급 승용차 안 타요. 뭘 타느냐?
SUV라든지 찝차라든지 막 이런 거 타려고 해요. 왜? 그런 게 막 스릴 있고 막 몸이 막 결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은 고급 승용차를 타려고 해요. 다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 오늘 우리가 10가지를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는가를 봅시다.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불신자 때, 내가 불신자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불신자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에 참석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소무영신 뭔 날인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인생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주권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불신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신자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삼라만상 모든 생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은 말씀으로 먼저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 넣었어요. 인간에게는 말씀으로 인간은 여기 있을지어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나 태양과 해와 물고기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씀만 하면 다 생겼어요. 근데 인간만 말씀으로 창조를 안 했다니까요. 인간은 여기 있을지어다 이래놓게 탄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흙을 가지고 빚어서 인간의,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그 진흙 가지고 그 만들잖아요. 조물조물 어렸을 때 뭘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영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물이. 다른 것은 말씀으로만 창조했기 때문에 영물이 없잖아요. 인간만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 앞에는 소중해요. 왜?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됐다가 마귀 자녀로 넘어간 적은 없다니까요. 불신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만 그 시간표가 되면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넘어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결국은 그냥 영벌 속에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불신자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축복 속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불신자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 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적인 고아로 울고 불고 길을 헤매니까 마귀 새끼가 내가 네 아버지다 하고는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긴 거예요. 섬긴 게 아니라 안 섬기면은 좁혀니까. 좁힌 게 뭐예요? 우한질고로 갔다가 사람을 반 죽이잖아요. 그 가문에 영적인 내력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가족 내력으로 친단 말이에요. 누가 아파서 팍 쓰러졌다.
아이고 요즘 이렇게 무리를 하더니 쓰러졌다. 아니에요. 가족 내력이 다 있다니까요. 가족 내력이 반드시 있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족 내력을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고아처럼 영적인 고아로 울고불고 이렇게 막 어디가 누구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헤매니까 그놈이 가로채가지고 우리를 영적 문제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색깔 다 달라요. 가고자 하는 여행지 써서 내라고 하면은 다 다른 데 써내요. 똑같은 데 써내는 법이 없어요. 그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근데 영적 문제도 마귀가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정도로 치밀하고 교활한 놈입니다. 우리 가족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 이거 해결하려고 그냥 한 가족이 온전히 똥똥 뭉쳐갖고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다르니까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지 모르는 거야. 저건 게을러서 그런 거고, 게을러서 저건 더러운 거야. 나는 안 깨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를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서로 갈등 오고 대립 오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낭비벽이 심해. 또 깨끗한 대신에 쟤는 더러운 대신에 아주 또 검소해.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그 자기가 약하지 않는 부분에 약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죠. 굉장히 사람 취급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어떤 데는 막 무시. 그러나 또 자기 연약한 부분을 누가 무시하면 또 어떻게 해요? 막 또 불에 댄 것처럼 툭툭툭 또 해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길들여진 인생들의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은 뭐라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교만이 오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야. 이런 말을 합니다. 개구리가 이런 온물에 갇혔어요. 개구리가 여기서 판을 쳐다보니까 요만치 보이죠? 자, 근데 어떤 외국어 강사가 그럽니다. 여기서 한국어만 하면은 요만한 하늘이 본다. 한국이라는 하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 개구리가 중국어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중국 하늘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그럼 영어도 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까지 보이는 거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보이고 중국이 보이고 한국이 이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안에 갇혀 있어도. 그런데 한국어학기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한국도 다 모르는 거야. 외국은 더더욱 뭘 해요? 경계를 해요. 자꾸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뭐예요? 자꾸 이때 있던 것으로 차단을 합니다. 자꾸. 그게 뭐냐? 내 체질, 나에게 각인된 거, 나에게 뿌리 내린 것을 가지고 그거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왜? 이 짧은 인생을 그거로 살아간다. 안 바꿔요. 안 바꿔줘. 그래서 이 축복을, 이것을 주권, 방법, 역사, 말씀, 성전, 계획, 통치, 결정, 심판, 상급까지 이걸 누리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뿌리가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이 참된 축복이지,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은. 그죠? 너에게 저주 오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버릴 것이고, 너를 축복 오는 자는 하나님이 가서 축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자녀를 축복을 말이라도 또 축복받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누가 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가 전도자에게 전도하는데 냉수 한 컵만
이 냉수 한 컵만 그 사람이 전도 오는데 아유 목말라 하니까 그냥 한 컵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정령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대요. 전도자에게.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고요. 전도자를 도우세요. 누가 축복 온다고 했어요? 전도자가 축복 온다고 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전도자를 축복 오는 자는 냉수 한 컵이라도, 요즘 냉수 한 컵, 200ml짜리 코코에 가면은 얼마냐? 200원입니다. 200원. 그래요. 200원어치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죠. 불신자들이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장을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지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하면 축복받는다고 했고 무엇을 하면 저주 온다고 했는지를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러면은 축복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 인생을 거기다 갖다가 아예 그냥 올인을 해서, 올인은 뭐예요? 다예요, 다. 이거로 나는 끝내겠다는 거예요. 다. 손 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뭐 이렇게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뒤에다 똥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올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근데 그 확신이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쭈삣쭈삣 하다가 시간표 타이밍 다 놓쳐버리죠. 갈등하다가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우리의 간구함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은, 이 주권을 성부라고 합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뭘 해야 돼요?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성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능력을 믿는 게 시편 14편 1절로 3절인데요. 뭐라 그러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생들은 생이 짧다고 그랬어요. 우리 100년도 못 살잖아요. 지금 여기 한우숙 집사님이 이 송구영신 지나고 나면 이제 90살이에요. 근데 가만히 뵈니까 제가 결혼해서 갔을 때는 제 양반이 60이 넘으셨을 때거든요. 그때도 치마를 여기다가 허리춤에다가 탁 묶고는 날아다니는 양반이에요. 그 많은 농사를 혼자서, 아들 있는데 이건 완전히 한량이라, 이건 매형이 해도 들떠도 보지도 않는 그런 한량이에요. 그런데 그 농사를 혼자 다 했거든요. 60이 넘었을 때는 그때. 근데 지금 어떠냐? 힘이 없어요. 물론 이제 걸어다니시는 것은 연세만큼보다는 힘이 있지만은 힘이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항상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인생의 그런 끄트머리에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잠깐 지나간다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의 능력 믿고요. 정말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뭘 믿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자녀, 인간 믿지 마세요. 사람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 있죠. 머리 검은 인생 거두어서 속 안 문드러진 사람 없다고 했어요. 그건 옛날부터 앞으로도 그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다 머리 검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건 터지고 문제 생기고 원수 지고 살인 나고 다 그래요. 동물들이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러지.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분은 천지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저희 통제 아래 천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부터 불신자 모든 삼라만상이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매주 뭐예요? 예배 때 말씀으로 우리가 주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뭔데요? 뭐 이 산을 들어서 저리 뭐 옮기우라면 옮기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2015년도에 약 한 54주 될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매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드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때 그 주간의 것이 또 지금 성취되어 가지고 나타나는구나. 이걸 한번 체킹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어떤 때는 몇 개씩 쏟아집니다.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어떤 때는 한 6개월 지나서 그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나와요. 자, 방법은 이게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개를 구원하려면 개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그 개를 구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누가 성취시키셔요? 성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말씀. 그래서 이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돼서 뭘 하신다겠느냐? 모든 문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길로도 오시고 진리로도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래서 생명으로 오시고 육신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 자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고려 때는 고려자기, 그죠? 이조 때는 백자, 그 다음에 저기 뭐 옛날 신라 때는 청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다르다니까. 뭐 유구한 역사가 내려오는데 다 달라.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뭘 발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 다르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 영원히 안 변해. 진리니까. 근데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왜 그러냐? 요것만 모르게 사단이 계속 꾸정물을 일으켜버려요. 미꾸라지가 꼭 그 논에서 해버리면은 못 쳐버리고요.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뜨라 그러잖아요. 안 놓치려면. 한 번 휙 해버렸다 하면 이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꾸정을 일으켜버리면. 사단이 이걸 모르게끔, 못 누리게끔 계속 혼란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 나게끔, 다른 데 정신 뺏기게끔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쪽에서 무서운 사람이 그런 느낌이 주는 사람이 걸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면서 걸어오는 저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오는 그 흑암이 무너질지어다. 두 번, 세 번만 해보세요.
그 사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싹 돌아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하나님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뭐가 막 버쩍버쩍 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그러냐?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별이 금방 돼요. 그러나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답답한 일 생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르짖어요. 그리고는 뭐가 오는 거예요. 막 그 사람에게도 뭐가 오는 거예요? 악령이 오는 거예요. 악령이. 근데 왕령이 온 게 성령 비슷하게 갖다 줘버리니까 시큰 문구로 오면 이 사람들도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 헌쩍헌쩍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다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없이 성령이 절대로 역사를 안 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왔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인간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말씀을 안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성령은 어떻게 한다겠냐? 우리 안에 내주를 한다고 했어요. 성령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다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죠? 설명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들어오신다겠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A가 가르쳐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처럼 막 주고 돌아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주하고 또 뭐 한다겠어요? 인도를 한다겠어요. 내주하면 들어오셔서는 주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나를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분이 인도를 하시려면은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 절대 그분은 인도 안 하셔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2명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주인 노릇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에 근거해서 나를 인도하느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 소원에다 맞춘 사람에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자,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해가다가 역사,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 인도를 해가시다가 뭔가 건너뛰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못 건너뛰어. 두려워서. 너무 이 크랙이 넓어가지고 못 건너뛰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나마 지혜의 근본이시고 능력자 중에 능력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못 쳐들어오게끔 구름 기둥으로 막 회리바람을 일으켜갖고 앞으로 못 나가게끔 막 자로 우르고 막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 끝난 거 보고는 탁 그 회리바람을 딱 멈춰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저 비어있는 홍해 갈라진 그 공간이 보이잖아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뛰어 들어가잖아요. 뛰어 들어와서 다 앞에와 끝이 가운데 딱 끼었을 때 그냥 합쳐가고 딱 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그 이스라엘은 뭐만 붙잡고 나왔어요?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붙잡고 모세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자 하면은 따라만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삿대지르고 가느니 뭐느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막을 갈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런 소리 한 사람 그러고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또 끌고 가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겠죠. 40년이나 걸렸으니까 나올 때 뭐 70살 되고 60살 된 사람들은 뭐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60, 70대 갖고도 막 헛소리 하다가 죽어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나온 사람은 2명밖에는 생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내주에서 인도받기가 그 역사를 보면서 증인되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은 200만이 주어졌습니다. 나올 때 200만이 나왔잖아요. 200만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조리질을 한번 딱 했더니 몇 명 남아요? 2명 남잖아요. 2명. 이 2명이 뭐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인도를 받고 그분의 역사를 본 증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명을 선택해서, 증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여호수아, 네 그동안 봤지? 너 증인이잖아. 내가 너희 스승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는 모세가 그 다음부터 끌고 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체질이 된 사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인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뿌리가 내려져야 40년씩이나 내주 인도 역사에 대한 뿌리가 딱 내려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는 언제 합니까? 모세 옆에서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맨날 시종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나라의 그 아들이 이세민이고, 그 당나라의 이 건국자가 이긴가요? 또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는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나는 뭐예요? 너는 막 왕자지. 그럼 내가 언제 왕이 돼? 내가 죽으면 그날 밤에 와서 죽여버렸잖아요. 아버지를 칼로. 그리고 바로 왕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번도 모세를 빨리 죽어라, 저것 때문에 내가 지도자를 못 쓴다 이런 적이 없잖아요. 모세를 비껴놓고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고 지도자 허락해도 나는 못 온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검증이 다 끝났잖아요. 40년 동안 검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 때 그게 하나님이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한 법칙이에요. 성경에. 왜?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이룬 것을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벽하죠? 완벽해.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붙잡고 그대로 주인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서도 우리 교회에게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조직의 현장에서도 그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완전히 문제, 사건, 어떠한 풍파가 와도 저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낸 그거에 대한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는 끝이야 라고 하는 말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흑암이 그 역사를 해버리는 거죠. 흑암이 다 무너졌거든요. 내가 안 믿으면서 예수 믿어 누가 믿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서 믿으면 좋대. 너가 안 돼요. 흑암이 안 도망간다니까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야 그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여기는 3장 14절로 17절인데요. 이건 이제 유일한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성경을 읽으면은 무조건 믿으시면 돼요. 그냥 절레절레 걸릴 필요 없어요. 성경 아닌 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피면 되지. 성전은 우리가 성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구원받은 자를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를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건물이나 어떤 뭐 공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성도의 가치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천하보다 귀한 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지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육신의 숨이 끊어지면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영혼이 바로 어디로 가요? 하늘 보좌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품으로. 왜?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 다 어디로 가요? 화장실이 위로 올라가냐? 아니잖아요. 물 내려보면 샥 밑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가치 없는 것은 다 쓰고 내려가 버려요. 가치 있는 것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 향을 피워서 올리잖아요. 또 소를 각을 떠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향이 타는 향이 어디로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 향을. 그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마귀도 제사를 지내게 해갖고 지도 위에 있다고 표현해서 뭐예요? 향불을 피게 하는 거예요. 향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해요. 그거 구분 못하면은요,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지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단이 하나님 하는 것을 아주 이미테이션으로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 건지 이게 마귀 건지 분간을 못해. 그걸 두고 1살짜리 2살짜리가 똥오줌 못 가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마귀가 좋아하는 건지를 구별을 못하는 건 뭐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우리는 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취하시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자자손손 확인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면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을 얘기해요. 현장. 이게 국내든 국외든 어디든 하나님은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저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개만도 못한 족속. 그러니까 강하지만도 못한 족속이라고 해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버립니다.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끔 각 나라로 흩어서, 그래서 지금도 독일계 유대인, 뭐 동독계 유대인, 폴란드계 유대인, 뭐 헝가리계 유대인 이런 게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 국내 국외 이것을 모르고 이방인이라고만 취급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근데 지금도 못 깨달아요. 그게 왜 흩어진 것이 자기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흩어진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는데 그 중심의 진리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교회나 성전이 뭘 해야 돼요? 교회와 성전은 오직 전도와 선교 외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하려면은 절간이 하는 게 낫고요. 천주교 성당이 하는 게 낫고 무당들이 하는 게 낫지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전도와 선교 이거 외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외에. 그래서 이 전도 이 선교에다가 방향만 맞춰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축복 달라 하지 않아도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뭘 줬어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거 어떤 시대에도 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잡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200개 교단이 기도하고 그들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교단 기도 제목이 뭔가 아니면 교회 기도 제목이 뭔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교육관 짓고 뭐 교회 짓는 거고 뭐 또 무슨 뭐 부채 탕감하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또 우리들하고 같이 통하는 이 본부 흐름을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잡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약입니다. 그걸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교회가 붙잡고 그 방향 맞추고 간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감사하시고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내 그릇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 기회를 줬다는 것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전부 다 수능 봐가지고 서울대에다 원서를 씁니까?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그렇게 자격을 안 줘요. 수능 최소한도 한 400 가까이 된 사람들만 서울대에 원서를 낼 수 있게끔, 그치? 나머지는 아예 학교, 고등학교 자체에서도 안 써주잖아요, 서울대에다가. 자, 우리는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승리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요. 이걸 하나님의 뭐라 했느냐?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사하복, 하복을 주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 내가
비타민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수명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운동을 해도 생사화복에 대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이 맞춰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안에 100% 순종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무슨 결정이냐 하면은 인생은 죽음이 반드시 오는데 그래서 우리를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시한부 인생. 그죠? 그래서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니까 금방 가요. 금방. 그거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나의 우리 후대가 길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우리 기준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 그러느냐? 이게 멸류관이라고 해요. 심판은. 저 불신자에게는 말 그대로 저주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 걸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 삶을 산 사람에게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멸류관.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에 올인하고 인생을 보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그게 저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그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는 심판이지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전도자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걸 놓고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고 또 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상급은 우리에게 뭘 하겠느냐? 그죠? 이 심판이 멸류관이 아니고요. 이것은 심판은 천국, 지옥. 여기 상급이 멸류관이고. 자, 그래서 멸류관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마지막 하나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냉수 한 컵이라도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잃지 않고 갚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사람은 부모, 형제, 자식, 전토를 버린 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원, 이 멸류관에 버금가는 영원 구원의 이 전도자를 돕고 이것에 버린 자는 살아서, 그죠?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고, 그리고 뭐 한다 했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세요. 이게 100배 축복을 받아요. 100배 이 배당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업가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100배가 나는 데다 하세요. 100배가. 아니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숫자는. 하나님이 이것은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내가 내 부모, 형제,
모든 그 자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데 내 인생을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100배, 죽어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잖아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그죠? 그 가족을 통해서 가문이, 그리고 이 가문들이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국가가. 그래서 결국은 세계가 연결되는 축복의 첫 스타트 출발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15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단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